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저희 교회 셀리더들, 인턴들, 교회학교 교사선생님들과 함께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뿌려진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땀과 피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저 어디를 갔느냐 하면 1908년에 기역자 모양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첫 열매로 조덕삼 지주인 조덕삼 장로님과 그 집 머슴인 이자익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놀랍게 부흥하다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주인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뽑히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전혀 달랐다. 바로 지주인 조덕삼 장로는 떨어지고 그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는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로 뽑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지주인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머슴한테 투표해서 져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조덕삼 장로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주인, 이 유지인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한 이 머슴에게 내가 졌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겠으나, 요즘 일반적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아마 생각해 보면 아마 속상해서 저녁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표한 성도들이 꼴도 보기가 싫을까요? 보고 싶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한 투표를 한 성도들,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꼴도 보기 싫을 것이고 속상하고 미웁고, 그리고 나 이제 그게 못 나가겠다. 무슨 낯자고 내 이거 얼굴 창피해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네. 창피해서 그 교회 못 나가겠다 할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너무 속상해서 나 그 교회 이제는 얼굴 들고 못 나가겠다. 창피해서 머슴한테 내가 졌으니. 그래서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아마 이러함이 오늘 일반적인 많은 교회에서 나타날 모습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후에 바로 머슴인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학비도 되어주고 생활비도 다 되어줘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이 사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체면 내세우고 사람들이 시선 의식하고, 그래서 와락와락하고 기분 나쁘면 그 우락부락하고, 이런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주인된 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못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달라야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야 된다. 똑같이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무르락 푸르락 와락와락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인된 자로 살아감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바로 그게 이러한 최초 복음을 듣고 열매 맺었던 그들 속에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신안군 중도에 있는 바로 중도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탐방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자리를 두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 문준경 전도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빛된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로 아낌없이 던지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통하여 바로 CCC 선교단체를 창설한 김중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를 통하여서 탄생되게 되었고, 바로 증도, 순교당했던 이 증도라는 곳은 바로 복음률 90%, 100명 중에 90명이 교회를 다니는 복음화 90%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은 영광, 70인 순교자가 생겨난 염산교회와 정교인 65명 전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를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여기 이곳은 역시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유진 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놀랍게 부흥을 하다가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 6.25 전쟁 와중에 바로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처절한 순교가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로 야월교회에서는 전교인 65명이 전부가 다 몰살하는 그러한 순교가 바로 6.25 전쟁 와중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에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후손이 있고 죽임을 당한 후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후손이 있고 성도들을 죽였던 이 좌익에 속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모든 후손들이 함께 염산교회도 다니고 있고 야월교회도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이죠.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라.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오늘 이날이 6월 25일, 바로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녀온 정도에는 문중경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곳에 선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염산교회, 야월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이 순교자들, 이 모두들은 대부분 바로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절한 박해와 핍박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 있어서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들, 사상적으로, 이 뿌리 속에 있는 이 사상적으로 기독교는 박멸되어야 될 존재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기독교는 처절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흐름에 그냥 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들 속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제목 큰 음녀래다.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해왔던 큰 성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 와서는 큰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계시록 16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하여서 여러 각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으로 17장에 와서는 그것을 여러 각도로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함이 시작되는 17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상술함에 있어 큰 성 바벨론을 17장에 와서는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의 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받게 된 그 원인은 죄, 그 타락상의 중심에 음행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이고 육적으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며 그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는 그 진정한 이유, 죄악상을 우리도 하여금 큰 음녀라는 표현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여 기술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7 대접 재앙을 갖고 있는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말씀, 계시록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바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고, 지난주일 말씀에서 보여준 것은 뭐였냐면 큰 음녀와 바로 이 짐승,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그 몸에는 뭐가 가득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바로 그리고 이 음녀는 자주식 옷, 붉은빛 옷,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지난 주일 말씀에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바로 큰 음녀와 이 짐승들의 외적인 모습, 외형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와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여자, 즉 큰 음녀와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무엇을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알려주겠다. 오늘 말씀에 와서는 바로 지난주에는 외형을 말씀했고, 이제는 바로 이 큰 음녀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17장 8절 말씀, 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본 짐승에 대하여 천사는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냥 외형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지금 뭐라고 그 짐승에 대해서 선사가 이야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죠. 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강력한 세상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짐승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우리 새벽기도 때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선사가 말하는 이 짐승에 대한 이거는 뭐지?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
그 짐승의 7머리는 뭐라?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 말을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에 그들은 대부분 로마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인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지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저술가들은 로마를 표현할 때에 바로 7산이라는 이 단어, 이 7언덕, 7산이라는 이 단어로서 로마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로마네 라고 인지한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 강 동쪽에 있는 이 작은 7개의 언덕이 7개의 언덕에 조성되어 있는 부락,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 마을, 이 티베르 강 동편에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 이 부락으로부터 시작됐어. 로마가 이 부락들이 후에 도시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온 거죠. 그래서 로마를 표현할 때 7언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언덕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걸 믿었으면 세보지도 않고 읽어볼 텐데 한번 있어 이거 세보자. 맞는가? 언덕이 몇 개입니까? 7개요. 7개. 바로 이 언덕에 있는 부락들로부터 로마는 쭉 도시국가를 걸쳐 로마 제국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이어지는 7왕과 연계해서 바로 로마의 7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자,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7산 로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성경에 말하는 7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언덕 7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거는 로마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7산이요 곧 7왕이라라고 하는 7왕은 로마 제국의 7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7왕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은 망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의 왕은 지금 왕이고 다음 하나의 왕은 다음에 나타날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7왕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계시록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짐승을 말하죠. 예, 이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짐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을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 누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짐승은 무슨 왕? 8째 왕이다. 그 짐승은 8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8째 왕은 앞서 이미 7산 7왕으로 표현된 그 왕 중에 하나의
왕이 여덟째 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 이 말씀,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일곱 산 일곱 왕을 로마로 생각하고 로마의 일곱 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등장한 여덟째 왕을 네로 황제로 봐요. 네로 황제로. 왜냐하면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부활설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죽은 게 아니다. 네로 황제는 죽은 게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으로 잠시 피신해 갔다. 그래서 장차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를 점령해 와 다시 왕권을 잡아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네로의 부활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일곱 산 일곱 왕을 로마의 제국으로 보고 로마의 왕들로 보는 학자들은 바로 이 네로가 여덟째 왕이다. 이게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말이 딱 맞죠? 바로 여덟째 왕은 일곱째 왕 중에 속해 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덟째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네로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왕이었죠. 그리고 다음 여덟째 왕으로 다시 등극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로마는 이미 왕이었지. 그러나 다시 황제로 다시 등극해서 부활을 한다면 맞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어요. 누구누구를 일곱 왕으로 선정할 것인가? 또 그 선정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일곱 왕을 누구누구 왕으로, 그리고 누가 그 왕을 선정하냐? 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네로 황제의 부활설은 가짜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온 우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딱 들어맞는 듯 보이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이 이걸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일곱 산 일곱 왕을 나라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섯은 망하였다고 그랬죠. 그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즉 성경 바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헬라가 이미 망한 다섯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 로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제국? 그래서 왜 이러한 오류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바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맞추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맞춰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베이스가 되는 이런 지식들이 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강렬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맞춰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데 와 그렇네 기가 막히게 맞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성경에서 산과 왕은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를 뜻해요. 권세.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완전,
온전함을 뜻해요. 온전함.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권세,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권세를 말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온다. 이것은 숫자의 분할을 통하여서 다섯, 하나, 하나라는 숫자의 분할을 통하여서 바로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멘. 이 일곱 산 일곱 왕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막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그 말씀은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말씀이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 일곱 왕은 바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의 권력을 말하고 다섯 하나하나는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숫자의 분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8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17장 8절과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17장 11절로 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짐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세상의 강력한 정치 권력인데 바로 그 권력이 마지막 여덟 번째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강력한 세상 정치 권력, 이게 지금 여덟 번째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력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새로운 어떤 권력이 아니라 일곱 산 일곱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그러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있어 왔던 이 권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권력, 바로 그곳으로 이어져 오는 이 하나의 권력이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덟 번째 왕이란 바로 그 일곱 산 일곱 왕으로서의 모든 세대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있었던 권력이 그렇게 여덟째 왕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사단 마귀가 있고 바로 그 사단 마귀를 오늘 성경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여기에서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짐승의
외형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짐승의 외형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짐승과 하나 되는 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짐승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짐승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무적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해 오면서 무적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그랬죠. 감옥. 그런데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바로 사탄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한다.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를 무적행으로 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언제 힘을 잃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언제 힘을 잃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는 마치 등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힘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시 동안 다시 힘을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회복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짐승은 이렇게 힘을 회복한 사탄 마귀로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로부터 받게 된다. 자, 계시록 17장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있는 열 뿔은 뭐라는 겁니까? 열 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나라를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탄 마귀가, 이 힘을 회복한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잠시 동안, 한동안 임금들과 같은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임금들처럼 그런 권세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열뿔, 이 10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둘 셋 넷라고 문자적으로 열 왕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역시 상징이다. 즉 열이란 충만, 온전, 전체를 상징하는 이 숫자다네. 그러므로 여기서 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사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권세를 공급받아서 각처, 세계 각처에서 이 짐승과 함께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바로 지배 계층을 이야기한다.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계 각 나라에서 각처에서 짐승과 함께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마치 이 지배 계층, 이 권세를 누리는 지배 계층을 여기서 열뿔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때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 무엇일까? 무슨 뜻을 갖고 그 모든 이 열왕,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일까? 여기서 한 뜻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 뭘까? 바로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위해서 바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시작하는데 결과는 어떠하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싸움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승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떠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위축되거나 두려워 떨어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의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항상 함께 있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평화,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주님으로 인한 자유,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힘있게 읽습니다. 2번 시작.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어떠한 싸움에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